제가 이 그림을 참 좋아하는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꼭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예수님의 초청에 응함으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도 참 평안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으로 오늘 예배로의 초청을 드립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기 나오는 생명수 샘물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구원의 샘물, 영생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속으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것은 그 앞 구절을 보면은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하늘나라, 그리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우리들에게 상속으로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곳에 가게 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아들이 되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불타오르는 재림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재림에 대해서는 제가 가끔 설교를 하는데 언제쯤 설교를 했는가 제가 웹사이트에 이렇게 찾아보니까 2019년 7월 달에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딱 3년 만에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시대의 흐름에 따른다면 너무 자주 하시는 것 아니냐고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전도 219페이지에는 모든 설교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비추어 하여야 한다. 제가 지난주에도 재림에 대한 설교를 드리고 이번 주에도 재림에 대한 설교를 드리고 그 전주에도 재림에 대한 설교를 드렸으면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아마 목사님께서 시간이 없으신가 왜 계속 재림에 대한 것만 말씀을 하시지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이 복음 전도에 보면은 모든 설교에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설교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의 재림하심을 위하여 기다리고 일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 증거해야 한다. 주님의 재림은 우리의 소망이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정말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우리의 소망이다. 이 소망은 우리가 하는 모든 말과 활동 그리고 우리의 모든 교제와 상호 관계와 연결되어야 한다라고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우리 신앙의 초점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증언의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책을 쓴 오스카 로리라는 학자는 7페이지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이백기 장로님 가정에서 지난번에 소그룹으로 오래전에 이야기지만 말씀의 향기라는 책을 가지고 소그룹을 했잖아요. 그 말씀의 향기라는 책에도 인용된 그런 내용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재림은 신약 성경 가운데 300번 이상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마태복음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성경 구절로 나누자면은 25절마다 한 번씩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 신구약을 합치면은 얼마나 되는가 하면은 3,000번이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 성경이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구원은 정말 우리들에게 소중합니까? 중요합니까? 구속에 관한 것도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재림에 대한 내용은 구속에 관한 내용보다 2배나 더 많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초림보다는 몇 배나? 8배나 더 많이 성경에 재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초점도 보면은 재림에 맞춰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 그런데 저는 오늘 어디다 초점을 좀 맞췄는가 하니까요. 불타오르는 재림의 소망이라는 곳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 한국에는 중동, 이 사우디아라비아 열풍이 불고 있었습니다. 중동 열풍이라고 하죠. 중동 붐. 당시에 제가 건설 회사를 다녔었는데 사망기업이라는 건설 회사에서 아주 초유의 사상 초유의 이 킹 칼리드 밀리터리 시티를 수주받아서 저도 건축 기사로 엔지니어로 그곳에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팔각형 이 옥타곤이라 그러잖아요. 이 팔각형으로 되는 이 부분이 그 군사 도시의 심장부 부분입니다. 킹 칼리드 밀리터리 시티. 이곳에 수만 명의 한국 근로자들이 한국에서 와서 그 건설 현장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보면은 청년들도 물론 있었지만은 결혼하신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여자들은 올 수 없고 전부 다 남자들이죠. 그곳에서 받은 월급은 바로 한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직접 이렇게 송금을 해서 가족들에게 보내면서 편지도 함께 보냈습니다. 월급을 줄 때마다 참 받을 때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한국에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또 아내에게 보낸다는 그것이 또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계약 기간이 1년 혹은 1년 6개월, 2년 이렇게 계약 기간이 끝나고 나면은 한국으로 돌아갈 때 날이 이제 오는데 그때가 되면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때는 목사님이 아니고 김 기사님 그랬죠. 제가 드디어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었다고. 1년만 벌면은 집을 한 채 산다고 했는데 제가 어디에 집을 사서 정말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내들은 또 기다리면서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얼마나 그 남편을 기다렸을까요? 저는 그때 당시에 결혼하기 전이었지만은 서숙경 씨가 저를 많이 기다렸습니다. 이 당시에 김포국제공항, 그곳에 중동에서 돌아오는 그 건설 근로자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그만큼 중동붐이 일어났던 그런 때였죠. 그런데 여러분 참 이상한 일도 있었습니다. 남편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오히려 더 두려움에 떠는 아내들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일 아니에요? 2년, 3년 이렇게 헤어져 있어서 사랑하는 남편이 돌아온다는데 왜 그렇게 두려움에 떨었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그랬을까요? 그때 당시에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기억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거예요. 한국 신문과 주간지에 날마다 이런 이슈들이 게재가 되었습니다. 아내들에 대한 이야기죠. 당시 한국의 큰 사회적 그런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사고를 친 아내들이었겠죠. 남편이 보내준 돈으로 정말 잘 저축을 하고 돈을 불리고 그렇게 했었어야 됐는데 그 돈으로 도박도 하고 외유도 하고 그리고 외도도 하고 유흥비로 다 탕진해버린 아내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우리의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소식이 우리에게는 여러분 어떻게 들릴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대답을 할 수 있느냐가 우리의 신앙의 실체입니다. 예수께서 오신다는 소식은 분명 기쁨과 희망의 소식이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보면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난무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수많은 문제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고 유일한 소망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런데 대부분이 아닐지는 모르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재림을 기다리고 고대하지 않습니다. 신랑 대신 예수를 기다리는 신부의 마음에 문제가 생기면 더 재림의 소식이 두렵고 즐거운 소식이 아닐 것이 분명합니다. 어제 우리 김학은 장로님 교과 공부하는데 저희 아내가 같이 참여해서 하는데 제가 목소리를 슬쩍 이렇게 들어보니까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그게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신부의 마음, 그 생각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기다리는 마음이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재림을 가장 기다리고 소망하는 재림 성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냥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재림 소망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아마 우리가 조금만 회상을 해본다면 80년대, 90년대 그때에 정말 우리가 얼마나 뜨겁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고 소망했었습니까? 저도 그때가 기억이 나요. 이제 교회 들어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았었는데, 침례를 받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때 목사님께서 재림에 대한 설교를 하고 또 뭐 테이프 그 우필원 목사님 그 설교를 하는데 걸걸한 목소리로 그냥 재림에 대해서 막 너무나 확실하게 이렇게 설교를 하는 그것을 들으면서 와, 정말 재림에 대한 소망이 불타올랐습니다. 그런데 혹시 세월이 흐르고 우리가 가졌던 그 불타는 재림의 소망이 조금은 해이해지지 않았나, 긴박성이 없어지고, 그리고 재림에 대해서 조금 무관심해지고 확신이 없고 두렵고 기다려지지 않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6장 부분에 이제 그 마지막 7번째 재앙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언급하고, 그리고 21장, 22장에 대해서 하늘나라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주게 되는데요. 이 마지막 7번째 재앙 때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결되어지는데, 그때 어떤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여기 6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은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리듯이 떠나갑니다. 이 종이를 이렇게 말아가지고 탁 펴면은 탁 펼쳐지는 것처럼 그렇게 하늘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고,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데 산과 섬이 그냥 여기서 저기로 막 옮겨지는 그런 이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인들이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서 통렬히 기도를 하는데, 누구에게 기도를 하는가 하니까요, 산과 바위에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도 잘 기도하지 않던 사람들이 얼마나 절박했으면 누구에게 기도를 한다고요? 그냥 생명도 없는 산과 바위들에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하나요? 우리 위에 떨어져서, 그 바위가 우리 위에 제발 좀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나세스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으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밝게 빛났으면 산과 바위에게 그렇게 애원을 할까요? 한쪽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정말 기쁨과 감격과 환희로 넘쳐나는데, 악인들은 두려워서 바위 틈으로 숨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결국 재림을 위해 준비되지 않은 자들에게는 이 7번째 재앙 때 두려움이 그들을 압도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직접 마태복음 24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에 어떤 족속들이? 일부 족속들이 아닙니다. 온 세상에 다 그 영향이 미쳐져서 정말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밝게 빛나는 그때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예언하셨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후회스러웠으면 그렇게 통곡할까요? 계시록 7장 1절에 이제 6장이 끝나고 7장 1절에 보면은 사방에 각 방향에서 사방에 내 바람을 잡고 있는 천사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제 때가 되었으니 그 바람을 천사들이 놓은 것입니다. 하늘이 종이축 말리듯이 떠나가고 성과 산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는 엄청난 대재앙이 온 세상을 휩쓸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족속들이 통곡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7재앙 때, 7재앙 때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풀무불에 던져진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눈썹 하나도 걸리지 않게 하나님께서 분명 보호하실 것입니다. 여기 이 약속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46편 1절로 3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지막 7번째 재앙의 모습과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환난 중에 큰 도움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실제적으로 재림의 날에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마지막 환난 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재앙이 내릴 때 이 지구에 엄청난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고 했죠. 그런데 그때 하늘 저편에서 주님이 오시는 희미한 모습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는 정말 그 자리에 제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죽지 않고 그때까지 살기 위해서 제가 건강히 살려고 열심히 운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축복이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실지 아니면 먼저 잠재우실지 저는 알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그 자리에 정말 서서 그 희미하게 저 멀리서 빛이 비춰오는 그 영광의 빛을 보고 싶습니다. 구름이 날려서 흩어지고 영광의 빛으로 찬란하게 빛나는 그 모습이 하늘에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좀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아이고, 목사님,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렇게 할지도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정말 우리 재림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재림의 날 어떤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질문은 정말 심각한 질문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9장 28절에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몇 번째? 두 번째 나타나시는데, 그 두 번째 나타나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어떤 자들에게 나타나는 거 하니까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한 것이죠. 확실한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죄와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죄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첫 번째로 과거의 죄를 용서함을 받는 경험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이것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과거에 범한 어떤 죄를 깨닫게 해 주실 때 주님께 나가서 전심으로 정말 마음을 다하여 그리스도의 피를 붙잡고 우리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과거의 죄가 주님께서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생각나지 않는 것까지 억지로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생각나게 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까 분명히 우리의 과거의 죄가 하나님 앞에 해결되지 못한 그 죄가 있다면 성령께 우리의 마음을 의탁하고 그분을 의지하게 되면 그분께서 분명히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현재의 죄를 내려놓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나 그렇지는 않으시겠지만 혹시나 재림 성도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이 세상 가운데 혹시 우리가 계속해서 붙잡고 있는 죄가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런 성도들은 죄와 상관없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는 다 계획이 있습니다. 미래를 계획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계획하는 사람이 부자로 잘 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계획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죄를 범할 계획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두고 보자 하는 말은 그게 뭐예요? 두고 보자는 말이 좋은 말일까요? 두고 보자, 내가 다음에 만나면은 사랑을 듬뿍 베풀어야지, 그런 뜻일까요? 아닙니다. 두고 보자라는 것은 내가 언젠가는 나에게 가한 그 피해를 나도 다시 되돌려 주겠다는 그 계획인 것입니다. 그런 미래에 내가 죄를 범할 계획을 갖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인간의 성정을 가져서 우리 마음대로 그것을 조정하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를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 죄와 상관없는 한 사람으로 주님의 재림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 베드로 사도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소망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잖아요.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라고 권면하는데 이 말씀도 사도 바울의 히브리서 권면과 같은 일맥상통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점도 없고 라는 것은 뭘 뜻하는 것입니까? 무엇이 점도 없는 것입니까? 점도 없다는 것은, 이 점이라는 것은 과거에 내가 범한 죄가 점으로 박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범한 내 죄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때 다시 한번 우리는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아서 깨끗한 영혼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과거에 잘못된 사람과의 관계가 만약에 우리에게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하나님께 그 관계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기도 드려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킨다면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관계를 회복해야 우리의 점이 흠없이 깨끗하게 보존이 되는 것입니다. 흠도 없고, 이것은 현재 마음의 죄를 붙잡으려는 그 의도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권면과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께 굴복한 그런 심령을 가지고 우리의 동기와 우리의 마음을 순결하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는 사실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실 때 정말 흠도 없고 점도 없이 그렇게 잘 보존된 상태에서 나를 맞으라 그러면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누가 해 주시는가 하니까 우리의 마음을 그분께 드리기만 한다면 그분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분께서 이 일을 다 해 주시는 것이죠. 부디 우리의 양심을 통하여 호소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거절하지 말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마지막 날이 될 때 의인들은 환희하게 될 것입니다. 하늘 저편에서 시작되는 그 희미한 광채가 점점 더 밝게 빛나면서 의인들 앞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얼굴은 어떨까요? 점점 더 환하게 빛나면서 분명히 그렇지 않겠어요? 서로 부둥켜 안고 승리의 큰 함성을 지르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반드시 그 자리에 있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는 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가보지 못하고 참 하고 싶은 거 다 하지 못하고 너무나도 제약적인 그런 삶을 삽니다. 어떤 때는 제가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도 잘 못하죠. 그러나 그 자리에서는 우리 주님 앞에 모든 걸 다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그 순간이 얼마나 감격적일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6,000년의 죄의 역사가 끝나는 날, 정말 천천만만의 천사들의 찬미 소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내려오실 것입니다. 그 삼층천 이 새 하늘을 지나서 우주의 은하계를 지나서 오리온 성자를 통과하면서 지구를 향해 내려오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서는 비록 초라한 모습으로 사셨지만 재림 때 예수님의 모습은 정복자의 왕이요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시는 승리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영광의 왕으로 재림하시는 것이죠.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어떻게 하리라? 보리라. 여러분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리라 하는 것과 인자가 구름을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통곡하리라, 보리라. 여러분 어느 쪽으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재림의 소망이 불타오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끄지 말아야 할 불이 하나 있다면 남을 미워하는 불이 아니라요, 증오하는 불이 아니라, 불신하는 그런 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는 불은 결코 꺼뜨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활활 타올라서 내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내 속에 불타오르는 그 재림의 소망 때문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 모두는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정말 사랑과 인자한 목소리로 이런 선언을 하실 것입니다. 이 계시록에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마치 물이 흐르는 소리와 같다 그랬는데 분명히 이런 말씀을 하실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시여, 그때 우리는 분명히 이렇게 응답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수많은 죄들이 용서받고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행복과 감사로 재림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외웠던 성경절 그 자리에서 외우면 얼마나 좋을까요?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지만 그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처럼 그 앞에 간증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 바로 재림의 날입니다. 그 목적이 성취되는 날 우리는 순식간에 영광의 모습으로 호련히 변화할 것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이제 우리에게는 비밀이 아니죠.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깨어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호련히 다 변화되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호련히 변화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오실 때, 그때 우리의 모습이 호련히 변화되는데, 갑작스럽게 변화가 되는데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는가 하면 영생할 수 있는 몸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호련히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는 비록 연약한, 정말 이 부족한 투성이인 그런 몸이 영생의 몸으로 바뀌어진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 그 순간에 일어나는 것일까요? 제가 아무리 잘생긴 분들께도 이렇게 물어보면 자기 자신의 몸에 대해서 부족한 것을 항상 가지고 있다라고. 나는 코가 조금 뭐 너무 높다느니 작다느니 뭐가 작고 뭐가 크느니 다 불만이 없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에 내가 비록 연약한 몸을 가지고 이 세상은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시는 그 순간에 나를 호련히 변화시켜 주시는데 어떻게 변화시켜 주시는가? 영생의 몸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썩지 않을 것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은 그때에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사망아, 너의 소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아마 그렇게 우리도 외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혹 이 세상에 살면서 죄악 때문에 아기를 잃어버리신 분들도 분명 계실 것입니다. 헤어졌던 사랑하는 사람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때 천사들로부터 다 그 아기를 돌려받게 될 거예요. 성도들을 그때 만나서 얼마나 우리가 반갑게 서로 손을 흔들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순간, 제가 다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양효선 집사님 아버님께서 얼마 전에 잠드셨습니다. 한은영 집사님 아버님도 마찬가지죠. 이혜진 집사님의 아버님, 이소연 집사님의 아버님, 윤경자 집사님의 어머님, 배설이 집사님의 어머님, 전종호 장로님 아버님, 박진엽 장로님 어머님, 김학은 장로님 아버님, 박혜숙, 강정실 집사님 어머님, 김인옥 집사님 어머님, 그 외에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얼마나 많이 잃어버렸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와서 보니까 이렇게 잠드신 분들이 많습니다. 송기성 장로님 네 분 뭐 다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이정님 집사님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림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때 무덤을 깨고 성도 호명하는 그 이름의 목소리를 듣고 하늘을 쫓아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로 하늘을 쫓아 나팔로 친히 강림하시는 그분의 성도를 호명하는 소리를 듣고 무덤을 깨고 일어나서 그리웠던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을 만나고 성도들을 만나서 공중에 저렇게 끌어올려서 하늘로 갈 때 함께 손에 손을 잡고 가는 저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그때부터 우리는 하늘을 향해서 여행을 할 것입니다. 사실 그날이 모든 것을 다 이루는 날 아닙니까? 우리가 그것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것 아니에요?
그 소망이 없다면 우리들에게 정말 무슨 그것이 있겠어요? 부활에 대한 소망 그것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모든 것도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처럼 다 헛것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늘로 들려 올려져서 여행하는 그 여행이 어떨까? 비행기를 타고 가도 그렇게 좋은데 저는 세상에 그 큰 비행기를 저 혼자서 타봤을 때도 있습니다. 승객이 저 혼자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들어갔더니 제가 비즈니스석에 앉을까 일반석에 앉을까 걱정할 필요가 있겠어요? 성문이 저보고 손님 앉고 싶은데 앉으십시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하늘로 여행하는 그 여행이 얼마나 여러분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울까요? 우리들 가운데 삼위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들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손에 손을 잡고 우주의 놀라운 광경을 보면서 환희에 젖어서 감탄하며 함께 여행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여행이 될까요? 점점 지구의 대기권을 지나면서 은하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정말 그 열린 공간을 통해서 들어갈 때 정말 저는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가슴이 두근거려서 오늘 여러분들께 이렇게 설교도 제대로 잘 못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심장은 얼마나 지금 빨리 뛰고 있습니까? 너무 환희의 순간이잖아요. 정말 이 놀라운 광경을 생각하면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이기지 못할 것이 뭐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불타오르는 재림의 소망, 그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을 분명 그곳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주여행에 참여하는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이 세상에서 넓은 길을 버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명의 길, 좁은 길을 걸었던 성도들이 분명합니다. 고난의 불무에서 정결함을 받은 성도들이고 진리 때문에 반대받고 외로움을 당한 성도들이 분명할 것입니다. 세상과 교회와 충돌하면서 그래도 진리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갔던 그 사람들, 그 진리를 붙잡은 성도들이 분명할 것입니다. 죄를 범했지만 죄 사함을 받고 새 마음을 받은 성도들이 분명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께 용서를 받은 만큼 더 많이 주님을 사랑한 성도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가는 사람의 소원은 내가 이제 그곳에 가서 그 환경이 너무 하늘이 좋으니까 내가 하늘로 가고 싶다 그렇게 간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주님을 정말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 볼 수 있으니까 너무나 가고 싶다고 그렇게 간증하는 것도 아닙니까, 여러분? 우주여행을 마친 우리는 마침내 하늘 예루살렘 도성에 들어갈 것입니다. 정말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나가게 되겠죠? 그곳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 강이 있고 강 좌우에는 뭐가 있다고요? 12달마다 다른 실과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고 그래서 그 과실 생명수가 열리는 그곳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하나님을 대면하고 다시 밤이 없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등불과 햇빛도 쓸데없는 그곳 우리의 사랑하는 주님이 계시는 그곳에서 우리는 세세토록 왕노릇할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증거하는 것이지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천사들 사이로 아마 걸어가서 천사들이 양옆으로 탁 도열해 있는 그것을 이렇게 걸어가서 누구도 입어본 적이 없었던 그 흰옷을 입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영광스러운 보좌가 저기 있는데 제가 그곳으로 탁 이 천사들이 좌우에 이렇게 도열해 있는 데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저는 좀 천천히 걸어가고 싶어요.
그때 지구의 어떤 왕들도 써본 적이 없는 영광의 면류관을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의 머리에 씌워 주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면류관에는 별이 많고 어떤 사람의 면류관에는 별이 한 개밖에 없고 그래도 아무도 불평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다 만족하고 우리 주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기에 오늘 불타오르는 재림의 소망이 우리의 가슴에 있습니다. 우리의 고통과 희생과 수고가 얼마나 클지 모르겠지만 현재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러나 그날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의 고난은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고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보다도 훨씬 더 크고 위대한 보상을 우리는 그때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진리를 굳게 붙잡기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는 그 희생, 사실은 그때 가면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아니 어쩌면은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가 설 때 내가 왜 그때 좀 더 희생하지 못하고, 왜 그때 좀 더 내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왜 그때 좀 더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지 못했을까 후회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은 우리의 간증을 하늘 천사들에게 들려줄 것입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사랑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우리가 그곳에서 간증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예언가는 아니지만 분명하게 믿습니다. 주님과 만나는 그 찬란한 아침,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꿈들이 그때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정말 그날이 오면은 이 땅의 수고는 다 지나가고 저 하늘에서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고 그토록 보고 싶은, 정말 그토록 함께 하고 싶은 우리 주님과 같이 길이 살 것입니다. 여러분, 청아한 아침, 기쁨의 아침, 그토록 그리던 주님 곁에, 부활의 아침, 영광의 아침, 그리던 내 주님 곁에 함께 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길로 가라고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목마르고 지치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세상에서도 쉬게 하시겠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 그분께 나가는 모든 자들을 한 사람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대로 영접하여 나와 함께 영원히 있으리라고 약속하신 그분께서 우리를 그 준비된 하늘나라로, 예비된 하늘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 재림, 그 불타오르는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